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는 뭐냐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룩한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것뿐이 없는 거, 그것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한번 따르면 예수 보혈로 거룩하리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를 다른 말로는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신들은요,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없어질 날이 있어요. 끝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없어질 날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시고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상은 만들어진 그 어떤 날, 특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라지는 많은 이단 종교들이 만들어진 날이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가 전 세계에 40명가량 되는데 우리나라에 36명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성경은 이사야 37장 16절에도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요한일서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세상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날이 있고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혼이 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옥 형벌만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게 속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세는 모든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영원 전에 있었던 권세, 영원 후까지 있는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전 왕이, 이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이 있을 때 다 드러나겠구나 그랬어요. 다 드러나겠구나. 아니나 달라요. 다 드러났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 싹 다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의 1000만 명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1000만 명이 공산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직파 간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직파 간첩한테 세뇌된 간첩들이요, 자기가 간첩짓 하는지도 모르고 간첩짓 하는 자가요 500만이 넘어요. 이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해놓고 하나님이 한 번에 잘라버리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한번 따라하면 내 영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내 영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만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육체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에 부러지고 별것 아닌 것에요 넘어지면 죽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목욕탕에 넘어져가지고 골반뼈 부러져가지고 죽는 이유가 별것 아니에요. 턱 넘어져서 골반뼈 부러져 죽어.
별거 아닌 것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할 수 없어요. 육체는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성령께서 내 영혼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 자연적인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죄 짓는 기계예요. 죄 짓는 기계. 자연적, 예수 없는 인생들은요, 죄 짓는 기계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해요. 죄 짓는 기계니까. 정욕으로 버무려져 있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령으로 버무려져 있어가지고요, 죄진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들키지만 않는데, 남편과 아내한테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사회에 있는 내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는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무슨 성상납 받고 더러운 짓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죄 짓는 기계니까. 정욕으로 버무려져 있으니까. 사람은 육체, 하나님 없는 우리 자연적인 인생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끝까지 원수입니다. 방구나 풍풍 껴야 되지, 그 드림이나 그 극해야 되지, 매일과 같이 하는 것은 걸음이나 만들어 똥만 만들어내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 인생에 예수 없으면 그래요. 반면에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내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사람은,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가장 중요한 격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격려의 대상이다. 근데 왜 무슨 격려? 내가 넘어졌어. 세상 사는 거 여러분과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뭐 먹지 뭐 마시 뭐 입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거기다 격려를 해. 내가 넘어졌어. 야야 괜찮아, 일어나. 그럼 죄 짓는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걸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일어나라. 너 할 수 있다. 예수 보혈이 네 영혼에 있다. 격려해 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런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후사와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말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까지 기가 막히게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을 향해 달려가든지 둘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인생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니 너는 준비해라. 천국 준비해라.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라. 자녀로서 후사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훈련해라 라고 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럼 너 훈련해라. 벌거벗고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게 준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남겨라. 5골,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세월 버리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어요. 가장 미련 곰퉁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셔서 다르게 보세요. 다르게 보세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를 고생하는 그것을 범민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의 피에 있기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건 한 번에 씻어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것은 뭐냐면 중생의 물두멍 제사를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닦지 않은 건 죽음을 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이라는 소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생의 물두멍,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이거 한 번 있는 거야. 평생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거듭났다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피 흘리시가 살 찢어 주신 그 살이 뭐냐면 그 살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매일과 같이 씻음, 매일과 같이 회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안 했대요. 얼마나 어디만 하얗냐면 이빨도 하얗지도 않아. 이빨도 누렇고 이 입술 여기만 빨개, 나머지는 회색에다가 시커먼 쇠에다가 막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맨날 먹으니까 입만. 근데 우리 매일 씻잖아요. 나갔다 와서 손 닦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닦고, 아침 저녁으로 손 닦고, 목욕하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 그렇게 거룩이거든요. 거룩해야 주를 배울 수 있어요. 거룩한 자에게 그 증거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DNA상 원숭이와 뭐 99%가 몇 프로가 99점 몇 프로가 같고 돼지와 98%가 같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방언을 한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아닌가요? 돼지와 다이다이 거의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내가, 원숭이와 거의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직통을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 나는 다만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적인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내게 부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직통을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그거 은사 중에 맨 꼬라비 8번째 있는 거 방언 받는다고 뭐라고 집어치라고 그러고, 저주받는 것도 여러 가지 저주받는 게 있어요. 스스로 저주받는 길이 뭐냐면 이 성령을 방해하는 건 스스로 저주받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은사 중 가장 끝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 은사가 8가지, 9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8번째가 각종 방언을 말함, 9번째가 방언들을 통역함이거든요. 맨 8번째 꼬라비니까 이거 봐라, 은사들도 맨 마지막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언 통역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은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것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옆구리 김밥 터져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방언은요, 하나님께 내 영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이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현실과 상황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도 막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이거 부도 막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은 이러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주의 일을 성공하기 원하며. 현실은 전혀 달라. 현실은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고가 성자가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이제 그거 하는데 자기 영은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이것만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체의 일이 해결됐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일이 잘 된다. 네. 이 사람은 현실의 문제는 부도가 나서 부도 막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급함이 있어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 영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적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영혼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틀린 것이 없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 14장 14절 15절에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방언 말하는 거 보면. 어떤 거 뭐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애들 뭐 그 맨 처음에 옹알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도 랄랄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따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말하면 그냥 언어로 돌아가는데 오직 알아듣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9번째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통역하는 건데요.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찬성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이 예전 하늘산 기도원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회의 포럼을 갔는데 이찬성 목사님을 기도를 시켰네. 한국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 욕쟁이 목사님이거든요. 뭐 2년 전에는 뭐 그 기본적이고 그거는 강대상을 딱 부여서 방어를 갖다 그냥 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즉시 통역을 해버리다. 근데 그 청중들이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회의가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사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똥막대기가 아니라 거룩한 그릇, 신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 이것뿐이 안 돼서 죄송해요, 하나님. 방언은요, 교회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피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안 돼. 그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의 영혼은 그 내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께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없는 은사 중에 신약기 시대에 있는 것이, 구약시대 때 신유도 있어요. 그 이적,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 이적과 표적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구약 때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방언 말하고, 하나는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혼으로 하는 기도는 알아들을, 말로 하는 기도는요, 마음에 하는 기도는요, 원수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만에 응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정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와서 이제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요, 원수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알아들으니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건 직통이에요. 직통으로 하는 거예요. 직통 전화입니다.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요, 원수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기도, 혼의 기도는 어떤 기도는 내 눈으로 보는 거,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구합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죠. 내 아들이 이래요, 내 기업이 이래요,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래요, 하나님 하면서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은요,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니까 앞날에 대한 일들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업가는 부도 막아달라고, 한국말로는 부도 막아주세요. 이 부도 하면 우리 회사 날아가요. 막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방언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는 기도하세요. 현실로 상황으로 저희 기도의 3분의 2가 방언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예수 내 구주도 있고 여기서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왜 그게 중요하느냐? 난 미래를 몰라요. 난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방언하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인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경에서 건져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경에서 건져주세요. 내 환경, 상황, 처지, 내 기업에, 내 가정에 이 위경, 우리 교회의 위경, 내 삶의 위경, 이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나 뭐 우리 가서 방언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부를 수 있잖아요. 영어로 기도해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줄을 믿습니다. 성공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 그 사도 바울,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신 그 사도 바울도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난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억과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앞날 모든 것 이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내게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